할렐루야. 사람들에게는 거의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아픔과 상처와 억울함을 준 대상들이 있습니다.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원수 같은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심정은 무슨 방법으로라도 갚아주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직 어린 소년이었을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당시 블레셋 장군은 그 유명한 골리앗 장군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그를 대적해서 나서지 못하고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보러 왔다가 거인 골리앗과 싸우게 됐습니다. 그 싸움에서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우리 어제 보신 말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외쳤던 말은 참 감동적입니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감격적인 승리로 다윗은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어느 날 사울 왕이 듣게 됐습니다. 이 노래는 끊임없이 백성들의 입으로 전해졌지만 그 순간 그 시간부터 사울 왕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그 마음이 격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는 모든 것을 다 바꿔놨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 왕의 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은 그의 평생을, 그의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갔습니다.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 미움은 사울 왕의 한낱의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은 무엇인가 홀린 것처럼 다윗을 죽이지 않고는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패배 직전에 나라를 살린 국가적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시기가 미움이 되고 그 미움이 다윗을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온 사방을 심지어 국경까지 넘는 그런 헤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겠습니까? 생명 걸고 나라를 살린 대가가 죽음으로 돌아오게 생겼으니 다윗은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유대 광야에 숨어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사울 왕이 이 소문을 듣고 이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엔게디를 사사시 추격하고 뒤쫓습니다. 그 당시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엔게디 광야의 한 굴 속으로 이제 숨어 들어갔습니다. 사울 왕은 미움으로 가득한 마음을 갖고 그 굴들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 유대 광야의 엔게디의 그 언덕에 굴들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굴이었기 때문에 이 군사 3,000명을 끌고 쉽사리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4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드리엄서 바위로 갈세. 그런데 때마침 사울 왕이 용변을 아주 급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엔게디 광야의 수많은 동굴 가운데 한 굴로 들어가 용변을 보게 됩니다. 왕이 다른 것도 아닌 용변을 보러 들어갔기에 신하들은 아무도 그 굴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밖에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뒤를 보러 용변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이 동굴이라고 하는 곳은 특징이 있는데 환하고 밝은 곳에 있다가 이 어두컴컴한 동굴로 들어오면 순간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동굴은 다윗이 그의 신하들과 함께
숨어있던 동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사울 왕이 들어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수많은 동굴 중에 어떻게 그곳으로 이 용변을 보러 들어옵니까? 뿐만 아니라 동굴 안에 있는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동굴 밖에서 어두운 동굴로 들어오는 사울 왕을 아주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얼마나 숨지겨 놀랐는지 모릅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지 못하는데 다윗과 그를 따르는 일행들은 사울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혼자인데 다윗은 많은 그를 따르던 부하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원수 갚고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절호의 기회 정도가 아니라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사람이 만들어 본다고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누가 봐도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 불의한 사울에게 복수하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그동안 당하고 원통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서 복수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어도 다윗의 마음에는 중심이 바로 서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충동하고 마귀가 그를 충동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시험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탄은 다윗을 넘어지고 불순종하도록 실수하게 실패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신하들의 생각과 말은 조금도 틀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기는커녕 조용히 가만히 가서 복수하지 않고 사울 왕의 겉옷자락을 조금 자릅니다. 사울 왕에게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자신은 똑같이 복수하려 하지 않았노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르되 보소서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해서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당신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복수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괴로웠습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같이 봅시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 뱀 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찔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윗이 가졌습니다. 그럼 다윗은 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죽이지 않았을까요?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금하시는 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친히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분을 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사울 왕을 향하여 복수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함부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기에 옳지 않기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은 자기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본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를 따르는 사람들 역시 불순종하지 아니하도록 이끌었고 인도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철저하게 알려줍니다. 자기만 죄 안 짓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자신을 포함한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외쳤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절호의 기회라고 외친 그 순간, 정말 그들 말대로 얼마나 그동안 억울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이것은 기회죠. 이것은 기회입니다. 이번에 확실히 없어야 합니다. 하였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도,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억울하고 원통한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어떤 중심을 보셨을까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위기를 당한 순간인데도, 정말 다윗 자신이 원통하고 괴로운 순간인데도 다윗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었나요? 그 순간인데도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다윗의 그 중심을 보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축복하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금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 모두가 택함 받으시고 하늘의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